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7월 또 8월 초까지 저희 꿈의 정원의 또 모든 여름 행사들이 잘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특별히 뭐 매년 좋았지만 올해는 더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 참여율도 많이 더 좋아졌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은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 한 몇 년 동안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되면 이제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도 일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영장 아저씨로 뛰고 있어요. 딱히 제가 부서를 맡은 게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단은 제일 신나게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수영장을 지금 관리를 하고, 또 올해는 손님도 2팀이나 받았습니다. 외부 손님을 기도원에서. 그래서 하면서 이제 좀 느끼는 것은 이 수영장 관리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공부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수영장 물 관리법 인터넷에 쳐가면서 물 청소하는 방법,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 쭉 인터넷을 보고 자료도 많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게 2가지가 있더라고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수영장 물을 담아놓고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뭐 2박 3일 이 정도밖에는 안 쓰는데 그 기도원 가면 최소한 일주일을 한번 씁니다. 근데 그 일주일간은 물이요, 사실 아이들 한 몇십 명 들어갔다 오면은요 물이 뿌해져요. 온 몸에 있는 그게 다 이게 흘러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물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근데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첫 번째는요, 물을 계속 흐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물을 돌려야 됩니다. 물을 빼서 정화시켜 갖고 다시 넣는 거죠. 그 안에서 돌려봤자 소용이 없고요. 빼서 정화기를 통해서, 여과기를 통해서 물을 그 불순물들 다 걸러내고 다시 넣어주면 희한하게 뭐 완전 처음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희한하게 한 80% 이상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저도 이렇게도 물이 깨끗해질 수 있구나. 그때 물에 대체 얼마나 더러운 게 있었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게 물 위에 떨어지는 낙엽들, 기도원 또 낙엽에 벌레에 하여튼 뭐 가지가지 다 떨어집니다. 보니까 다 제거해 주고, 바닥에 또 이 먼지 덩어리도요 막 굴러다니고 있어요. 다 청소해 주고, 그러니까 물이 80-90% 가까이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수영장이니까 물 받아놓고 그냥 두면 되는 게 아니라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온갖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썩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물을 계속해서 돌려주고 깨끗하게 해주면 물은 한 달 이상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움직이게 하고, 말씀을 통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화되어진 깨끗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은혜 받은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그 아이들이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또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성결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을 들어가죠.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쯤에는 저희 서울신학대학교에 이 학과가 4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과, 제가 들어간 기독교 교육과, 그리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때는 사회복지학과라고 있었고요. 교회음악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딱 4과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원 따로 있었고요. 4과밖에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 2-3년 지나고 나면 뭐 개인적인 친분은 아니어도 저 친구는 무슨 과야, 저 친구는 무슨 과야, 특별히 여학생들 저 친구는 어느 과야, 이게 다 이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항상
그 사회복지나 우리 교회음악과는 거의 대부분이 여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신학과나 이제 저희 이제 기옥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 비율이 아무래도 많았죠. 그나마 제가 있던 기독교육과는 저 들어갈 때쯤에 이제 거의 한 반반 정도의 뭐 치킨도 아닌데 반반이 있네요. 반반 정도의 그 인원 구성을 잡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래도 좀 좋아 보이잖아요. 반반 딱 이렇게 비율이 맞으니까. 근데 저희들 스스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는 우리 과는 풍요 속의 빈곤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여학생 숫자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나 교음과 같은 경우는 계열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 신학생들이 집중하는 데가 저희 기독교 교육과였어요. 그래서 신학과에서 대학원에서 서로 막 이렇게 노리는 거예요. 다 자기 짝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한정됐는데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는 이건 우리가 다 차지하지도 못하고 우리 다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 과는 풍요 속의 빈곤이다. 풍요 속의 빈곤한 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위안을 받은 과가 있었어요. 무슨 과였을까요? 우리 안강청 목사님 웃고 있는데 우리 안 목사님 나온 신학과를 보고 위안을 받았어요. 야, 그래도 신학과보다는 낫잖아. 신학과는 거기는 빈곤의 악순환이야. 거의 그때만 해도 여학생이 60명 중에 1명, 많아야 2명 그 정도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신학과를 바라보면서 그래, 그래도 쟤네보다는 우리가 낫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제목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풍요가 주는 빈곤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특별히 8월 우리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들,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연결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생각이 나던 거예요. 풍요가 주는 빈곤, 풍요 속의 빈곤함,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또 한편으로 풍요로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풍요로운가? 오늘 주제에만 맞춰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지금만큼 많이 또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모든 장소에든지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표현이나 사용되어지는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설교 준비를 이제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문득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과연 몇 개의 결과가 나올까? 결과물이 몇 개나 나올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미국 그 검색 그 도구인 구글 창에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치니까요, 이제 관련된 이제 자료들이 쭉 나오잖아요. 총 이게 날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쳤을 때 총 3억 1천 개의 검색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만 했을 때, 한글로 사랑이라고 했을 때요. 여기에는 뭐 이미지, 동영상, 뉴스, 책 뭐 다양하게 다 포함해서 3억 개가 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허다못해 경기도 화성에 사랑리라고 있대요. 그렇게까지 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검색된 이미지들을 보면은요, 대다수가 남녀의 그림들, 사진들, 그 하트, 장미,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많이 검색된 이미지이죠. 또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검색했을 때 그 나오는 책, 사랑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책의 숫자가요, 우리나라에서 검색되어진 것만 41만 7천 권이 이 사랑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영어도 있잖아요. 러브, 한글로 러브를 또 쳐봤어요. 한글로 러브를 치니까 약 8,110만 개 정도가 나오고 책도 20만 권 정도가 러브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이 나오죠. 아마 이게 한국에서 검색을 해서 그렇지 외국에서 검색을 했으면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거죠. 지난 주간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가족들하고 이제 처음으로 노래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게 또 설교를 앞두면 이게 저희 직업병이 생겨가지고 설교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노래를 고르려고 책을 펼치다가 여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올까 하면서 세봤어요. 세보니까 그 노래방 책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가 약 15,000곡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인터넷에서 음악 사이트, 음악 검색으로 다시 사랑, 러브 다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검색되어지는 노래가 70만 곡, 노래 숫자만 70만 곡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노래를 얘기하죠. 여러분 사랑 들어가는 단어 뭐 아세요? 사랑 누가 말했나, 옛날 남궁옥분 씨 부르는 거 그런 노래도 있을 거예요. 사랑의 눈물, 하여튼 별의별 노래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장 많이 또 가장 보편적으로 또 가장 쉽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표현하는 표현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에서 풍성하고 풍요롭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사회에 보여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풍성하다 못해 넘칠 정도의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들에게 살아가면서 와닿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영향력은 굉장히 작지 않은가, 미미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풍요가 주는 빈곤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사랑이라는 단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란 단어에 얼마나 우리가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이 단어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의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니까요, 이 사랑에 대한 그 풍요함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사랑에 대한 이미지 검색을 했을 때 뭐가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남녀의 그림, 하트, 장미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어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에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쓴다는 거예요. 남녀간 이성 간의 관계, 이성 간의 교제, 이성 간의 만남, 여기에 가장 많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성 간의 사랑과 또 성적인 부분들, 또 감각적인 요인들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제가 통계로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찾으면서 느끼는 느낌들이었어요. 그만큼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 많은 책들, 또 많은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성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져 있다. 이성 간의 만남과 그들 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젊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다면 뭐가 좋아야 돼요? 이게 결혼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좋은 그런 가정을 꾸리는 모습들도 많이 나야 되고, 아이들도 많이 낳아야 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조사를 또 하나 더 해봤어요. 그러면 결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한 10년 정도 통계치 나온 걸 보니까 2007년에는 결혼이 34만 3천 건이었는데 2016년 기준으로는요 28만 건인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남녀 간의 이성교제와 그런 만남과 여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나서 결혼하는 건수는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뭘 얘기하는 건가? 얘네들은 어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가? 정말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게 될까? 세상에는 사랑이 차고 넘치는데 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가정이 꾸려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그렇게 온전하고 또 건전한 그런 가정들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건가? 분명 방향이 뭔가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풍요한 것 같지만 풍요로운 것 같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게 빈곤함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빈곤함이 어디에 미치는가?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사랑의 빈곤함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많은 가정, 또 대부분의 가정이 그래도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어주고 사랑이 이어주고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그런 힘이 돼 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조금씩 점점 더 그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 그 사랑의 빈곤함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요즘 같아서는 매우 자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경험하고 있죠. 뉴스를 틀면 열에 하나 정도는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94년 5월에 아주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유학을 갔던 자녀가 돌아와서 자기 도박빚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그 집을 불태웠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만 해도 그거는 완전한 폐륜하였고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그때 일어났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아까 올라오기 전에 또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양부모가 입양한 아이를 죽이고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점점 더 우리 사회에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사랑의 빈곤함들이 점점 더 그 형체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94년대 사건만 봐도 아이고 이 XX 이렇게 우리가 욕을 했던 우리들이 지금은요 그냥 무덤덤해졌습니다. 또 일어났구나. 또 일어난 일이 났네. 아이고 어쩌나.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그 빈곤함이 우리 가정을 점점 더 삼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건들, 그러한 사례들 우리가 언제까지 소수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그것은 작은 일이야, 남에게만 일어난 일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점점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정의 사랑의 빈곤함이 채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가정을 넘어서 사회로 사랑의 빈곤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는 결국 가정의 확장판인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겠죠. 역시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다면 제가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점점 극도의 개인주의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일, 내 가족, 나만 잘 되면 돼라는 생각이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의 마음 구석에, 우리 사고 구석에, 우리의 판단 기준 구석에 이미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극빈층의 새 모녀가 사람들 관심 밖에서 죽어갔죠. 또 지금도 독거하는 혼자 사는 노인, 젊은 사람들도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얼마 전 네팔에서 온 한 청년은 돼지우리에서 일하다가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주장과 집회, 시위들은 공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웃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지금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 논리하에 우리는 열심히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크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 언제부턴가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혐오라는 단어입니다. 혐오. 과거에는요, 예를 들어 공동묘지, 화장터 이런 것을 가지고 혐오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혐오 시설이요, 혐오라는 단어가요, 소방서도 혐오로 들어가고요, 장애인 시설도 혐오로 들어가고요, 시설을 벗어나서 이제는 남자와 여자를 향하여서 남성과 여성을 향하여서도 이 혐오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 얘기냐고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아가는 바로 이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지금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지금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겠죠. 그러나 그 일부가 점점 더 커진다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힘이 될 겁니다. 이게 사랑이 풍성한 사회의 일면이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빈곤해져서 가정과 사회가 빈곤해질 수도 있고요, 가정과 사회가 변하여서 사람과의 관계가 빈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의 빈곤함이 주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폭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폭력을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힘센 사람이 지배하는 양육강식의 세계가 관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요,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합니다. 요즘 대표적인 뉴스 중에 한 가지가 이성교제 간의 데이트 폭력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헤어지지 않은 여인을 향하여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남자들, 또 가족들과 그 상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일으키는 바로 그러한 개인의 감정을 조절 못해서 폭력으로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일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너무 크게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들이고, 그러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랑이라는 것이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아무리 좋은 규칙과 아무리 좋은 규제와 아무리 좋은 환경들을 만들었을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조직의 힘으로 만들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사랑은요,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변하기 쉬운 사랑이고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영원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불완전한 사랑에 목매이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초반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세상의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기 것을 사랑한다, 나의 것을 사랑한다, 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나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8월 우리가 말하는 사랑, 오늘 우리가 8월달 함께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기 원하는 사랑은요,
오히려 우리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 비하면 정반대일 겁니다. 어쩌면 빈곤하지만 정말 풍요로운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야말로 빈곤해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풍요로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혼을 채우는 사랑이었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모두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생수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으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 유일한 사랑이 한 여인의 삶을 솟아오는 생명수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서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풍성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요, 긍휼함을 베푸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역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죠.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바라보시던 시선은요, 사람들을 향한 불쌍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시선은요, 인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연약함과 고생함을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고 죄인을 영접하고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사역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영적인 죄의 문제만을 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제 삶에서의 문제를 회복하고 그것을 얽어매던 육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예수님은 집중하셨던 것이죠. 믿음으로만 살아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가 육체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타인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절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준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노라. 선한 목자로서의 단순한 책임감과 의무를 떠나서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인간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불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았고 시작과 끝이 동일하였고 결국 하나의 사랑이었지만, 단 하나의 사랑이었지만 완전한 사랑이었고 풍성한 사랑이었으며, 그리고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타인을 위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사랑이었다는 점이 아주 우리에게 와닿는 바로 그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저항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2절 13절에서 먼저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예수님의 계명은 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했듯이 사람을 위하여서 너희도 너희의 생명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일을 하는 이들마다 나의 친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너희 모두는 부름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전반부에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풍요롭고 풍성한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그것에 휩쓸린다면 너희는 자신의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 사람처럼 이기적이고 너를 먼저 생각하고 너를 중심으로 두고 너를 위하는 그 사랑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택한 자들이고 나의 사랑을 행해야 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너를 미워할 것이다. 나의 사랑을 전하는 너를 미워할 것이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죠.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왜 미워할까요? 왜 세상이 미워할까요? 왜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미워할까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것과 다릅니다. 다르죠? 확신하십니까? 예,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절정이 뭐였어요? 타인을 위한 사랑이었어요. 타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요, 드리는 척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랑을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면은 막 박수를 쳐줍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은 막 칭찬을 해줍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은 막 격려를 해줍니다. 아, 정말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군요. 정말 하나님 사랑을 잘 전하면서 사는군요. 계속 쭉 사세요.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습니다. 좀 나쁜 말로 하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힘들거든요. 왜요? 귀찮거든요. 왜요?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요. 왜요? 내가 손해봐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내 거를 다 내놔야 되는데, 내 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괜히 피곤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듣기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강요를 해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죠. 그들과 우리의 가치가 다릅니다. 다른 가치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밀어내고 싶습니다. 또 그들의 뒤에서 어둠의 영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하여서 조종하고 분리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의 다른 모습을 조금 더 감각적이고 조금 더 말초 신경을 자극하면서 알려줍니다. 지금의 쾌락과 지금의 즐거움과 지금의 기쁨을 누리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그들의 육체를 지배하면서 그 외의 것을 막고 더 나아가 방해하는 모든 것을 향하여서 적대시하도록 지금도 조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미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진짜 미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진짜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요,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를 봐도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미움을 당한다면 지금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들과 반대되기 때문에 받는 그런 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둠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제가 숨기고 싶었던 저의 부끄러운 측면들 때문에 더 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어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는데 그 기대에 대한 실망이 그들을 더 화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진 않겠지만요, 혹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워하는 이유에 관련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귀찮아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많은 걸 희생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당한 수준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하고, 하나님 아시죠? 까지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삶으로는요,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척으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척으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희생의 삶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목에 풍요가 주는 빈곤이라고 했잖아요. 그 제목이 처음에는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계속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제목이 결국은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가장 풍요로운, 그리고 가장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내 삶이 빈곤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채로 척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자꾸 빈곤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먼저 탓할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풍요로움 가운데 빈곤함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불쌍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요함 가운데 더 큰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욕 좀 먹어보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미움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척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성경에서 읽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정말 미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사랑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함으로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